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죽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복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환경이 변하면요, 어떻게 살아갈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3년 10월은 저에게 있어서 격동의 10월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쪽으로 갔다면 지금은 남쪽으로 갑니다. 저는 그대로인데 삶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저도 살아야 하기에 맞춰가다 보니 아직도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사모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 왔으니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길동으로 갈 뻔했습니다. 아직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아름다운 좀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제 밥이 차려져 있었죠.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제가 차려서 먹습니다. 결혼 전에는 1년 전에 한 번 정도 설거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날마다 제가 설거지하고 나도 설거지에 소질이 있구나를 좀 발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살림도 좀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기도 제목도 하나 더 해줬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목사, 또 작은 아버님도 선교사님, 사촌 형도 목사님, 형님도 목사님이기에 덤덤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를까? 지금 이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몇 주 전부터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목사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회자가 주는, 직분이 주는 중압감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물음을 구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6층 중앙에서 제가 가르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운데서요. 그 아이는 제 기도 가운데 항상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아이다. 목회의 길을 갈 거냐? 한 영혼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나는 목사다라는 말을 되새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영혼을 되새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환경도 변했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변화에 따른 걱정과 직분의 부담감이 저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이런 환경의 변화와 큰 변화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매년 주일학교 설교에 등장하는 고정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큰 샘플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광야의 시대에서 약속의 시대로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기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넘어왔지만 실제적인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요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요단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행하는 전쟁은 또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건널 준비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라올 것이냐. 여리고성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테스트를, 준비 시험을 보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딛느냐의 문제는 출애굽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바다를 이기신 여호와를 의지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서 믿음을 보입니다. 순종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강 건넌 다음 여호수아 5장에 나온 할례 예식과 유월절 예식입니다. 앞장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할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적들이 보이는 앞에서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강을 건넌 다음 가나안에 들어간 바로 그 직후에 할례를 요구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반 나누어서요. 반은 할례 받고 반은 지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반이 할례 받고 나머지 회복된 사람이 지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원 일시에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보증서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아무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가 첫째 달 10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4일 후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절기죠. 그리고 유월절은 40년 전 출애굽 승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서 한 것은 전쟁의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한 것이었습니다.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앞에 두 테스트가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면 오늘은 진짜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급격히 변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그들이 불신할 때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항상 이들을 이끌었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궤라는 자그마한 상자만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대신에 이들은 믿음의 상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루 세끼 내리던 만나도 사라집니다.
5장 11절에요.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젠 만나가 아니라 만나가 끊겨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나는요 40년간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음식을 얻어내야 됩니다.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인 큰 문인 여리고성을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 땅에서 나오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집니다.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면요 공동체는 엄청난 공포와 혼란, 패닉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다라고 해서 2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무사히 겪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짠하고 해결되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상황적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방법과 상황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황적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의 샘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준비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여리고성 정복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좀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6장에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7제사장, 7나팔, 7일, 7제 7바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성, 완성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포괄적 승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더 황당합니다. 잘 아시듯이 여리고성을 7일간 돌라 그럽니다. 그리고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라 그러죠. 성 둘레가 한 6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아마 행렬의 첫 부분이 진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도요 한 30분이면 마칩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언약궤 앞을 두고 걸어갑니다. 6일 동안 7일째도 7바퀴 다 돌 때까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요 숨 죽이고 걸어갑니다. 마치 이건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독특하죠. 침묵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7일째 날 7바퀴를 다 돌아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 숨 죽인다라는 것이 침묵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너희들이 앞에 가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우리 걸으면서 뭐 하죠? 수다 떨죠. 수다 떨고 이야기하면요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벌써 4일째 돌고 있다고 4바퀴째 돌고 있어. 뭐가 일어났어? 우리 벌써 10바퀴째 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옆 사람이 거들죠. 맞아. 아무 일도 안 생겨. 불만의 소리가 쌓이면요 불신이 조장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불평과 불만이 올라와도 내뱉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숨죽이고 걸어가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올라와도 내뱉지 않으면요 놀라운 믿음의 힘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요 쭉 내려갑니다. 감사로 바로 바뀝니다. 맞다. 저 앞에는 언약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요, 의심은 공존합니다. 우리 터벅터벅 걷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환경을 보면요, 의심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먹을 것에 대한 걱정과 욕심은 불평을 만듭니다. 그런데 앞을 보면요, 언약궤가 보이고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고요, 또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 잊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다시 믿음이 생겨서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56사단 군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교회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부대 종교 상황은요, 사단장,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 갈려집니다. 아직도요. 올해 사단장이 모든 연대에 절을 세우고 불교를 적극 도와서 불교의 세력이 아주 커졌다라고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목사님 4분, 신부 1명, 중 1명이었는데 지금 목사 4명, 신부 1명, 중 5명, 원불교 중 1명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절은 최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는데 교회 지붕은 양철판 하나, 벽 두께는 5cm로 지어진 낡은 조립식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군 상황에 따라 지휘관이 타종교이어서 건물 짓기도 신청을 하면 계속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이 지휘장과 연대장이 땅도 주고 건축도 허락을 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2013년이 되면은 이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건축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휘관의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건축이 되어다니 도와달라는 편지였습니다. 저희 집도 작은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놀라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요, 건축을 기도하고 이 직분자들과 헌금을 여기저기서 구하던 도중에 주일 예배에 귀부인 4분이 갑자기 들어오셨대요. 군부대에는요, 민간인 1명만 들어와도요, 눈이 확 갑니다. 그런데 귀부인 4분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예배가 마치는 동시에 부대가 뒤집혔다라 그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 보니까 부대의 지휘관, 사단장부터 연대장 다 집합해. 알고 보니까 4분 중에 1분이 지금 현 국무총리신 정홍원 총리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분들은 장관들 부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VIP가 초 VIP가 뜬 겁니다. 아무 얘기 없이. 위병소 들어올 때 신분을 말하잖아요. 나 국무총리 아내입니다 하면요, 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일요일날 쉬다가 허겁지겁 교회를 달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헌금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액수를 보니 4분이 1억 7천만 원을 하고 가셨다라 그래요. 이 4분이 어려운 교회를 돌면서 헌금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총리 부인이, 정홍원이 국무총리 분이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총리 부인이 장관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장관 부인들을. 그리고 지난달 9월 28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은 여러 상황에서라도 어렵고 힘들 때가, 또 의심되고 원망 들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 거랍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갔다 그냥.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허가받고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하고 뭐가 잘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계속 돌아가면 됩니다. 원망과 믿음이 공존해도 그래도 계속 돌면 됩니다.
멋지게 빨리 돌지 않아도요, 말씀 따라 걸어가면요, 어느새 한 바퀴를 걸어가게 되고요. 그 한 바퀴를 돌면요, 또 한 바퀴를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게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요, 돌았구나.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요, 마지막 바퀴를 다 돌 때, 우리 함성이 정말 승리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바퀴째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어느 분은 3바퀴째 돌고 계시는 분은 계시고, 어떤 분은 마지막 바퀴를 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돌고 도는 이 백성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일째 6바퀴 다 돌고, 이게 뭡니까?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6바퀴 다 돌고, 하나님 마지막 바퀴 남았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이 있다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가끔 희미해져도, 가끔 원망스러워도, 믿음이 떨어져도 계속 숨죽이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뭐만 됩니까? 비교만 됩니다. 나는 뭐 하며 살았나? 자괴감 듭니다. 원망만 쌓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에 살아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이 만나가 끊기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하나님의 멤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조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7째 날 마지막 7바퀴가 돌면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면 화려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그것들은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전 말씀도 들으셨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리고성의 두터운 성벽과 화려함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정신을 차려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됩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는 게요, 억지로 도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십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또 걸어갈 수 있다, 또 돌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가 보여주는 건요, 단회성 승리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요, 이제 들어갈 가나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 정도의 승리와 기쁨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샘플입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요, 감칠맛 나게 주죠. 싸게. 승리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그 비결은 숨죽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가는 겁니다. 숨죽이고, 이 말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이 후회 섞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요, 잠깐 바람났던 놈이에요.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 6개월, 7개월 동안 사춘기가 들어오는지 얘가 바람이 나더라고요. 저놈을 그냥 때려줄 수도 없고, 내 교회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야, 전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면 된다. 딱 그렇게 말했더니 딱 바로 준비하듯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뮤지컬을 하고 싶습니다. 뮤지컬.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열심히 할 수 있겠냐? 네. 그럼 대답해요. 그냥 쉽게. 야, 쉽지 않을 텐데 해보겠냐? 네. 대답을 해요. 너무 그냥 내 대답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 말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도 노래할 때 되면은 힘들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우리 성은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실용화 음악 하는 학원을 알아보고 바로 등록시켰습니다. 야, 마음 들 때 해야 된다. 등록은 시켰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 이게 참. 게다가 내년에는 입시여서 입시 때는 이 학원비가 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일단은 등록부터 시키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본인도 말합니다. 제가 지금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데요,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작년에 같이 해가지고 삼성에서 받은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장학금과 삼성에서 받은 장학금과 그 월 아르바이트에서 뭐 1, 20 받은 거 계산해봐도 이 몇 달 못 가겠더라고요. 아이한테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면서 이제 저는 걱정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달 어떻게 할까? 근데 지난주에 아이가 새마을금고 좀 같이 가자 그래. 새마을고, 아현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직원이 이 새마을금고 회원 중에 어려운 학생을 장학금을 주는데 이 학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여식에 이 학생이 학교를 다녀서 못 나오니 대리인이 와서 받아주세요 해서 얘가 저를 데리고 간 거야. 저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좀 장학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무려 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50만 원이요. 야 하고 학생 등을 팍 쳤습니다. 그것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 너는 계속 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된다. 너도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을 텐데 그냥 가라.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자기가 노래 배운 거 자랑해.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막 저렇게. 좀 지금 곧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느 자리에서라도 무엇이 되어 있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금요일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명해지면 아는 체 해드릴게요.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아현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을 승리하면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갈 길은 숨죽이고요,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숨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명이 계속 밀어칩니다. 숨죽이고 있으면요, 이 원망과 불신 이것은요 또 하나님 바라볼 때 싹 사라집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느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은혜 또 도우심을 우리 삶에 계속 부어주십니다. 말씀드렸지, 또 돌아라. 하나님이 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돌아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아갈 그날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돌아라. 나만 보고 돌아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답답했던 승리의 함성을 외치죠. 그러자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한 걸 외쳤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여준 승리의 샘플이고요,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우리는 같이 외칠 겁니다. 여기 있는 아영교회 우리 모두 같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 잘 돌았다, 승리를 보여줄게, 그 승리를 우리의 삶 끝에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걸어갑니다. 숨죽이고 걸어갑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이 많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